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작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시작 4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추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세요. 인사를 한번 서로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4년 한 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 이 시국,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여, 이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붙들 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을 유통하는 주의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옆 푸른 길 공원을 걷다 보면 신천지 혹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 단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며 전도하는 것을 쉽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것이 요약해 보면 자신들이 만들고 제시한 성경 공부를 잘 받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면 자신이 만든 천국 시민 노트, 명단 노트 14만 4천 명의 선착순으로 포함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아주 논리는 간단합니다. 노트도 매우 평범한 그냥 노트입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조건을 하나 더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명단에 포함된 성도에게는 대형마트의 1+1 행사처럼 가족도 보너스로 구원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십니까?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들이 제시한 이러한 조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참, 천국 들어가는 것도 이 땅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만, 그것도 선착순이라면 인생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얼마나 모진 인생일까? 여러분, 그런데요, 일반적인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기준을 물어본다면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도 역시 예배 잘 드리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한 횟수, 이 모든 총점 합산 점수가 높은 분이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을까?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과연 교회 출석하는 우리도 천국의 기준이 고작 이 정도 기준이라면 과연 이단과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요? 너무나도 비슷한 것 아닌가? 과연 이러한 기준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열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매우 명확한 어조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 천국 시민이 되는 기준이라면 아마도 이 본문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 본문 외에는 어느 곳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주님은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 찾으시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1,000원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자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인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놓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내가 구별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반드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나는 반드시 구별할 것이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쉽게 말해 천국에 속하는 양은 오른편, 지옥에 속하는 양은 왼편에 내가 구별할 것이다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표현도 참 잘하셨습니다. 양은 온순하고 색깔은 흰색이며
주님의 뜻을 잘 따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고 하는 것이 양 아닐까? 반면에 염소는 생긴 것도 시커먼 검은색이며 사물을 그냥 무조건 들이받는 동물이 염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염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법이 피부 색깔을 보면 될까요? 저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 아닐까요? 주님은 마지막 때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세대주의 종말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했고 모든 교회마다 틀었죠. 특별히 그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주님이 재림하는데 막 단두대 나오고 목 잘리고 그런 영화였습니다. 무지무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도 천국 가는 기준이 간단했습니다. 평상시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그 사람은 휴거, 그렇지 못한 사람은 7년 대환란. 이 영화 기억나시나요? 요지는 공포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자기 열심, 이런 기준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 이러한 기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적 본질적 기준이 될까라는 질문은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런 기준이 만약 아닐 것이라면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구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기하게도 이런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봐 주셨다. 그런데 반대로도 말씀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너희가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이것으로 구별할 것이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제시한 이 기준을 요약하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로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힘들었을 때 너희가 영접했는데 그런 사람은 내가 양으로 선택할 거,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고 거절했던 사람은 다 지옥불에 떨어져 염소로 여길 거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 신기해요. 천국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기 열심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준이라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헐벗을 때 여러분 돌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힘들었을 때 그분을 위로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무시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생각해 보면 자신이 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자신은 잘 섬기는 선한 양인 줄 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로랑 베크 교수가 쓴 도덕적 율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책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사회에서 설문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선한 양 같은 사람,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을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재밌어요. 1등이 누구였냐면 마더 테레사 79%, 당연하죠. 마이클 조던 65%, 선한 일 많이 했죠. 다이애나 왕세자비 60%, 아마 왕세자비는 불쌍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결과는 무엇이냐면 마더 테레사보다 더 높은 도덕적 인간 1위로 87%의 인물이 있는데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놀랍게도 87%의 가장 선한 사람으로 다 자기 자신을 적었대요. 자기가 제일 선하대요.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있죠. 선한 줄 알죠. 여기도 동일하게 한번 그런 설문을 해보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는 반드시 양이다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는 양이 아니다. 아마도 우리는 다 양이라고, 자신이 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왜 있냐면 이만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출석하고 봉사고 헌금을 많이 댔는데 나는 당연히 양이지.
내가 양이 아니면 누가.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들 과연 이런 식의 자기 열심의 기준이 천국 백성의 기준이 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런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죠.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기준이 예배, 기도, 봉사, 교회 봉사 횟수의 행위적 자기 열심의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가치, 천국에 들어가는 본질적 기준이 무엇이냐? 주님이 유일하게 기준을 설명한 게 이 본문밖에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기준.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하셨을까? 다시 말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사람이 진정한 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천국의 자녀를 어떻게 구별하고 증명하고 양으로 선택할까? 예배 봉사 자기 열심이 아니라면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인가? 37절에 사람들의 질문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이에 먼저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게 해야 하였나이까? 어느 때 주님께서 나그네로 오셨나요?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옷 입혀드렸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배웠나이까? 또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지옥에 들어갈 염소와 같은 사람도 똑같이 질문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편에 있는 양이나 왼편에 있는 양이나 주님께 같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묻는데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고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주님 언제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주님이 언제 우리 곁에 오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거부했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한 핵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40절과 45절에 양과 염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임금이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한 것이다. 45절에 이 대의의 댕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한테 하지 아니한 거다?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아주 명확하게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불식간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거다. 왜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를 허락하냐면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늘 찾아올 건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천국 백성인지의 기준은 딱 하나인데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을 가지고 나는 증명하고 판단하고 양과 염소로 가릴 거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그 사랑으로 지구에게 생명의 빛을 발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항목이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간격 속에 산 사람은 주변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알고 있지 않니? 그런데 이것은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 기준을 가지고 둘째도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전부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면요 그 옆에 가면 따뜻해요. 저는 얼굴이 좀 시커매도 어떻게 따뜻해요? 차요?
피부색이랑은 상관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보면 더 보다 깊은 질문과 통찰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는 구체적으로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었죠. 요약해 보면 이거 아니에요. 35절과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나그네, 헐벗은 자, 수치당하는 자, 옥에 갇힌 자, 목마른 자, 굶은 자, 병든 자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종합해 보면 간단해. 지극히 작은 자는 뭐냐면 내가 너무나도 무시하고 싶은 대상, 무시할 만한 성도, 무시할 만한 사역자, 무시할 만한 힘없는 약자, 나그네처럼 느껴지는 모든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 그런 대상에게 주님은 오시고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안 한 것이 안 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아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 나그네일까? 저는 여러 가지 사역들도 했죠. 장애인 사역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저는 제 스스로 과연 가장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대상, 무시했는데도 모르는 대상은 누굴까 생각해 봤을 때 먼저 떠올랐던 것이 가족이었어요. 내가 가족을 목회한다고 등한시하면, 그리고 또 생각해 봤어요. 사역하다가 혹시 동료 사역자분들, 목회자는 아닐까 인식하려고 해요. 그래서요, 저 컴퓨터에 보면요, 막 작은 글씨로 막 그렇게 적어놨어요. 막 뭐라고 적어놨냐면 보려고 오지 마세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포스트잇에다가 지극히 작은 분, 가족, 교구 목사님, 교회 직원, 교회 식구들,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예수님은 내게 찾아오신다 인식하려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저도요, 자기 열심, 막 신앙이 열심히 넘칠 땐 주변 분들이 막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판단하고 싶어요. 근데 그 포스트잇을 볼 때마다 다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섬겨야지 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의 임재와 천국의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신앙, 자기 선, 그것이 천국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애국심으로도 죽이고 신앙이 열심으로도 죽여요. 옳은 것 때문에 죽여요. 기억합시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발견하고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발견하고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식. 그래서 드디어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그들에게 결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6절에 그들 염소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인도할 거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종교적 열심으로 예배도 봉사도 한다고, 교회를 정작 섬기고 성장시킨다는 목적으로, 그런 이유로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멸시하고 학대하고 경멸하고 헐벗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면 주님을 멸시한 거다. 내가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벌. 그런데 반드시 마지막 때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본 자는 내가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저는 이 말씀이 목회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용서, 지극히 작은 자, 제자 의식. 마지막으로 굿윌 스토어의 사목이며 목회자, 노숙자 사역,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서진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진규 목사님은 노숙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혼자 남은 저녁 시간에 한 허름해 보이는 노숙자 한 분을 서울역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서진규 목사님에게는 아주 젊었을 때 강남에 살고 있는 교제하는 자매님이 계셨다고 해요. 지금의 사모님이 되었다고 해요. 당시 서진규 목사님은 홈리스 사역을 그때도 하고 계셨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노숙자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는데 그 모습이 사모님에게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탄 하나 주니까요.
그래서 어느 성탄절 선물로 사모님이 직접 예쁜 목도리를 짜서 목사님께 드리면서 이것만은 절대 다른 노숙자에게 주면 큰일 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지어줬대요. 그런데 이 서진기 목사님은 그 목도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역에서 또 낮에 노숙자분들을 무료로 식료와 물건을 나누어 줬는데, 자매님이 받은 목도리는 절대 내가 안 줄 거다, 손에 꽉 쥐고 있었대. 이건 안 된다. 그런데 모든 사역을 마치고 목사님 홀로 남게 되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데, 그때 마침 한 허름한 노숙자가 저 멀리서 저벅저벅 자신을 위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움츠리더니 매서운 추위에 싸워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도 남은 게 이 목도리밖에 없으니까 이건 안 돼, 그러면서 그 노숙자분은 그냥 스쳐 지나갔대요. 근데 남은 것이라고는 이 목도리가 전부인데 이건 주면 안 돼 하는 마음이 계속 다짐했는데 왜일까요?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추위에 괴로워하는 그 노숙자분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목도리를 주게 되었고, 주고 나서는 일이 다 벌어졌다, 큰일 났다, 이거 실수했다. 교제하는 자매는 어떻게 볼까, 이거 힘들게 짠 건데 막 그때부터 실수했다, 큰일 났다, 막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 그 목소리를 선물로 받은 노숙자분이 저 멀리서 걷다가 갑자기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는데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렸냐면 진규야 너무 고맙다라는 말이 들렸대요. 그 말에 그 음성이 들었는데 비로소 그때 알았대요. 내가 비로소 그렇게 찾고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드디어 저 허름한 노숙자분을 통해 내게 오셨구나. 내가 예수님이 그리울 때면 저렇게 지극히 작은 분들에게 찾아가면 되는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없이 서서 한동안 주님의 사랑과 충만 속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는 간증을 제가 접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들을 주님께 주님 섬기듯 섬긴다면 이 연말연시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분들을 통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가슴이 벅차오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기쁨,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 연시 성탄절 아기 예수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날마다 고대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어디에서 발견하나요? 큰 자를 통해 발견하나요? 큰 사건과 큰 체험을 통해서 발견하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내 주변에 내가 무시하는 가족들, 내 주변의 동료들, 내 주변의 약자들의 모습으로 내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그때 하나님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섬기듯 섬김으로 내 인생 가운데 천국을 잃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